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땡땡땡땡 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땡땡땡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뭐가 들어가야 좋을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제목을 완성한다고 하면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소서. 이 설교 제목의 완성입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나의 계획도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일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 설교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요나서인데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수르라고 하는 대적 국가,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할 나라 아수르,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드러내시는데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막상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며 그곳에 가려고 하는 순간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길, 그것을 피하고 다시스로 가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니느웨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이 40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온종일 다니면서 40일 후에 이 성을,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아수르의 백성, 니느웨 성에 사는 백성들 12만 명들이 그들이 한결같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 3장 말씀, 그 말씀 보면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해지고 왕도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죄를 뿌리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게 되면서 그냥 온 나라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베옷을 입고 죄 위에 회개하라. 가축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먹는 것을 중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 과정이 오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인데 왜 먼저 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갈 수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니느웨 성에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쭉 보면 다시스로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선포했습니다. 하루끼리 왜 그렇게 먼지 성을 쭉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엔 여전히 분노가 일어나요. 오늘 4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는데 성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도 성내서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왜 너가 성을 내느냐 하면서 성내고 화내는 이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이 구원받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왜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 요나의 마음에는 내려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지금까지도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지금도 괴롭히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예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죽일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죽일 아수르를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아니어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내가 죽어도 전도할 수 없어. 오늘 말씀 3절 말씀 앞에 말씀 보면 성내서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어도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어도 저들이 구원받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지금 보고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산 위로. 그 높은 산에서 초막을 짓고 지금 내려다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왜 지켜봤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고 싶어서 지켜봤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없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마지막까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내 원수, 이 나라의 원수, 나의 원수, 그 원수를 구원하지 않고 마지막에 죽이지 않을까,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살아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다 구원받으니까 요나의 마음은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저 원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니. 오늘 우리를 얘기하면 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될 저 원수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복음 얻지 않았고 죽어도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분이 한 분씩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다 전도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 꼭 그 사람 피해가. 원수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의 마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절망 속에 빠뜨리게 하고 실패와 낙심 속에 빠뜨리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그에게 가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수르에게 가라 이 말씀은, 니느웨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망하길 원하고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 가라. 그 사람에게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요, 아수르를 구원하신 건 요나였을까요? 요나가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 속마음에는 용서할 수 없는 한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따랐더니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 정도면 예수 믿겠지.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피하죠. 항상 그 사람은 피해요.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주받아야 된다고,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아서,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저 사람이 좀 약해서, 저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전도하러 가기 싫어도, 그 사람 죽어도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에게 가라. 다시 한번 원수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그러나 요나의 마음도 감동케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움직여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루길을 달면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다른 말씀 주신,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성 안에 있지 않고요, 성이 있는데 높은 곳에 있어요. 거기 초막을 졌어요. 그리고 지금 구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저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하는 걸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께도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지금 화나서 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있는 그 곳에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자라게 했어요.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박넝쿨이 이파리가 커서 요나의 머리를, 얼굴을 가리게 되고, 그래서 해가 쨍쨍 쪄도 거기서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더니 벌레가 박넝쿨을 다 먹어서 박넝쿨이 시들어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것도 나에게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하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박넝쿨 그거 하나 그렇게 아끼는데, 그거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한데, 내가 하물며 10절 말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 12만 명, 그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박넝쿨도 아끼는데, 곧 시들어버릴 것도 아끼는데, 내가 지은 내 백성, 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12만 명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와 함께하고 있는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으며, 내가 어찌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며, 내가 어찌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랴.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 뭐에 있는 거예요? 이 한맺힌 마음, 자기 마음에 붙들려 있어요. 원수에게 붙들려 있어요. 그 아픔에 붙들려 있어요. 곧 저들이 이 나라를 삼키고 죽이려고 하는, 달려드는 그 대적들, 그들 마음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에 붙들려서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없고, 그 마음에 붙들릴 수도 없었고, 그 마음과 함께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지금 죽음으로 가는 12만 명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요나를 보내면서 박넝쿨을 통해서도 요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오늘 방황하는 영혼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박넝쿨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 나의 안전과 나의 안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만에 관심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그것을 아끼는데 이 백성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왜 너는 내 마음에 있지 않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태신자를 작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와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누구 마음에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누구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과 주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2만 명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작정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함께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시간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계획과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아무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기회가 다 떠돌아요. 우리의 삶엔 기회가 많아요.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기회가 와도 붙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회가 와도 이게 나의 기회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다,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 그 기회를 누리는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으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요나와 같이 그냥 죽어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내 생각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생각이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회를 붙드는 것과 동일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이루는 기회라 믿고 믿음으로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겠다고 2026년 내에는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 주께 인도하자, 한 영혼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자. 내가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부흥케 하라고, 예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은총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시대가 왔다.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흥이 이루는 기회라고 부흥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요, 좀 의아해해요. 저도 의아해했어요. 이 시대가 무슨 부흥의 시대야?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교회들 봐, 지금 숫자가 다 줄어들고 교회도 지금 통폐합이 일어나며 그리고 새로운 구조로 바뀌고 가 있는 걸 못 봐? 무슨 교회에 부흥이 있어? 지금 교회가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름다운 소리보다는 외면과 비판의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교회에 부흥이 있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기회는 붙잡는 사람들의 것이니 하나님 주신 기회로 믿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자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는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회 주시지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기회는 내 것이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 영혼이 부흥되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내 영혼이 주님께로, 내 마음이 주님과 합한 영혼들이 회복된 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좌우를 살피지 못하는 12만 명들이 주님의 자녀된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예산군이 155개의 교회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바라볼 때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려고 하는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예수님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지금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고 모든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당신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 당신이 왕이 되실 거지. 당신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가 지금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때와 시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로마로부터 압제의 해방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되는 것 지금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로마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그 능력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하게 될 때 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 속에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마음 속에 있고 그 계획 속에 있고 그 비전 속에 바라보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었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도 지금 부흥이 되겠어?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제자가 되겠어? 오늘 이 시대가 무슨 부흥의 시대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망령되게 말하지 말고 오늘 요나가 그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는 거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제자들처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하고 합심해 기도하게 되고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일이에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피곤하시고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에 먼저 첫 번째 순서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죠. 지혜가 임하죠. 삶의 질서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담대함과 평강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삶을 볼 때 선명한 분별이 생기게 되죠. 어둠의 권세가 임할 때 그것을 대적할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총을 누리죠. 여러분, 지금 가서 아마 로또 복권 이걸 택하시오. 이거는 1등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구름대같이 보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과 성령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승리자로 세운다고 하는 이 약속이 어느 복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시해. 하나님 너무 무시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도 않아.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서 위안을 스스로 찾으려고 그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부흥의 기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놀라운 언약의 축복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간증하고 그 이름을 높이 증거하는 영광의 자녀들로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시다. 그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성령의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그에게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원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의 삶에 나의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가시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고 한 영혼, 금년에 한 영혼 주께 인도하겠다고 나를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그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심령 심령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